반갑습니다. 딸 셋 둔 아빠입니다. 오늘 이곳에 직원 예배로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이날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믿음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천국의 시인처럼 말해보세요. 제가 전도사 때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언제부턴가 한쪽 팔목에 노란색 고무줄, 고무밴드를 이렇게 차고 다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어디 필요하셔서 그렇게 차고 다니시는가 보다 했는데 늘 그렇게 한쪽 팔에 고무밴드를 항상 차고 다니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용기 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거 왜 맨날 그렇게 팔목에 차고 다니십니까? 그러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경건 훈련 때문에 그거 차고 다니신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목사님? 마음속에 안 좋은 마음이 들 때마다, 좋지 않은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이 고무줄을 탁 튕겨서 따끔하게 하면서 그런 생각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게 하려고, 나를 훈련하려고 그렇게 쓰고 있다고. 때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에도 한 번 튕기고, 그래서 이 말을 정말 꼭 해야 되나? 지금 내가 해야 되는 말인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경건의 훈련 도구로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린 생각에, 아니 저렇게 목사님 나이도 드시고 목회도 오래 하신 분이 그런 훈련이 필요할 만큼 그런 좋지 않은 생각들의 유혹이 있고 말의 실수가 있으실까 싶었는데, 제가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고 목회하면서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고무줄이 아니라 대반을 하나씩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의 실수와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요. 마음에 있는 것은 말로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런 말이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이 있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쩌면 여러분도 일하시는 이 직장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무기라는 것이 칼이나 총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도 않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곳곳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하는 것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며 때로는 경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강조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선한 말, 적절한 말, 지혜로운 말이 또한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큰 복을 가져오는지도 말씀하시죠. 오늘은 이 아침에 잠시 성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말에 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무엇인지 함께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그가 전하는 권면의 이 마무리 부분이 시작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이야기 이제 시작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고난 속에서도 늘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혹은 그리스도인의 징표라고 할 수 있는 덕목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냥 그 마음을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그렇게 똑같은 마음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방향이 일치하여서 그 다양함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는 그런 연합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동정하라고도 하죠.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할 줄 알고 함께 울어줄 줄 아는 그 마음 가지라고요. 형제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비심도 가져야 되고요. 또 겸손하라고도 합니다. 그러더니 9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복을 빌라고요. 즉 서로를 축복하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었지만 9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그 악을 갚으려면 악으로 대해야 되고 또 욕으로 대하게 되면, 그렇게 맞서게 되면 이 저주의 연결고리, 이 사슬은 도무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대할 때,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칭찬으로 대할 때에 비로소 그 저주의 고리는 끊어지게 되어 있고, 바로 그렇게 그 고리들을 끊으며 살아가야 될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 위에 복을 빌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를 축복하라고요.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축복하라고요. 그렇게 해야 할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어받는다고요? 복을 이어받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주실 복, 즉 우리가 받을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구원의 복,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이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그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어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복을 이어받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복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너에게서 우리에게로 복이 이어져가는 인생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복을 상속받는 자들,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자들이라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감사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그 저주의 악한 고리들은 끊어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제 다음 사람에게 이어주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우리가 복받기를 더 원하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 합니까? 바로 다른 사람 위에 복 빌어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파트 단지마다 뭐가 있냐면 입주민들이 서로 정보를 좀 이렇게 공유하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게시물들을 올리는 인터넷 카페들이 아파트 단지들마다 또 다 있더라고요. 제 안사람이 그 카페에 들어가서 종종 글을 읽다가 제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보면 좋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좀 씁쓸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가면 제일 힘든 것 하나 있다고. 교회 가면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목사님이 예배 중간에 서로 마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시킬 때 제일 힘들고 짜증난다는 거예요.
아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시키니까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합니까? 근데 목사님이 시키시니까 또 용기를 내어서 그냥 옆에 있는 분에게 용기를 내서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면 옆에 있는 아저씨는 쳐다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한지. 나 그것만 안 시키면 교회 가겠는데 막 그런 글을 올렸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거 참 어색합니다. 저도 목사인데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가끔 목사님 이렇게 세워놓고 손 올려서 뭐 축복 찬양해주고 막 이러면 그 진짜 지금도 어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그 어색함이 그 쑥스러운 그 일이 내가 복을 받는 일이라면 여러분 안 하시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축복의 행위가 축복의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복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성경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그 짜증나는 일을 한번 제가 좀 시키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덕분에 저도 복 좀 받겠습니다. 시작. 예,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구약 말씀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10절과 12절의 본문이 그것이죠. 그 중에 10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매우 실질적인 권면이 나오죠. 혀를 금하라. 자신의 혀를 잘 제어하고 악한 말이 아닌 아름다운 말로 그 혀를 길들이는 것, 아름다운 말로 내 입을 길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은 얼만큼의 축복의 말, 얼만큼의 저주의 말을 하면서 살고 계신지요?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업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난다는 이유로, 나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다는 이유로, 요즘 날씨가 무덥고 불쾌지수가 올라갔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퉁명스럽게 불친절하게 혹시 그렇게 많이 말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 내가 악한 말을 막 쏟아놓아서 내 기분이 좀 풀린다면 서로 좀 양해해주고 그렇게 받아줄 만도 하겠지만 사실 내가 악한 말을 쏟아놓는다고 해서 내 좋지 않은 기분이 풀리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그 기분 나쁜 감정이 나에게 더하여지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 하며 살라고 오늘 말씀하실까요? 11절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악한 말 거짓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대신 선과 화평을 구하고 따르라. 선한 말하고 화평을 따르고 구하는 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 하시지요. 의인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말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소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 할 줄 알아야 되고 소망의 말, 비전의 말, 그리고 기도하는 간구의 말을 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그와 같은 자들을 주목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말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저에게 이렇게 되물으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살면서 어떻게 그런 말만 하고 삽니까? 어떻게 살면서 그렇게 좋은 말만 하며 살겠습니까? 또 저런 사람 축복하라고요? 아니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한 일 생각하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만도 다행인데 그 사람을 축복까지 하라고요? 어떻게 그게 됩니까?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말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 심지어 나를 실망케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사람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상황과 관계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선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천국의 시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 한 정치인의 대학 특강에서 한 유명한 영화의 장면을 재현하면서 강의를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다시 회자되었던 영화가 바로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학생들에게 책상 위에 올라가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 왜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왜 책상 위에 올라가게 합니까? 책상 위에 올라가서 보면 세상이 달리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였기 때문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뭔가 달리하며 보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그의 교수법이었습니다. 세상을 남다르게 보는 것, 삶과 세상의 현실을 사람들과 뭔가 좀 사뭇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며 말하는 것에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바로 그 작품에서는 그런 이들을 시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세상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보려고 합니다. 시인에게는 어느 것 하나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시인들은 소중하게 바라보죠. 똑같은 삶을,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달리 묘사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인들의 시를 읽다 보면 나도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일이 있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시인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감사할 이유가 되고요. 무심코 지나칠 만한 일인데 시인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할 만한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그게 시인의 눈입니다. 그래서 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화시켜 주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폭넓고 깊이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의 감수성을 갖게 되면 불만도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저 너머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괴로운 현실 너머에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고 더 귀중한 것들을 늘 보면서 하니까 이 현실의 부조리한 것, 생명과 정의를 파괴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보면 가슴 답답하여서 가슴 아리하고 불만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또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핵심 정신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시인의 감성, 시인의 시선, 시인의 철학들이 담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시인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인들. 세상 보면 괴로운 일 많습니다. 현실에 답답한 일들 많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 그렇게 왜 자꾸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이 있음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아름다움을 내다보며 말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눈으로 삶과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할 줄 알고 그렇게 누군가를 대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살아있는 천국의 시인들일 것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그 제목에서처럼 어쩌면 이 세상은 남다른 시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다 죽어버린, 이미 죽어버린 시인들만 가득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죽은 시인, 그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인들, 정말 살아있는 시인들이 그 아름다운 축복의 말로 서로를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또 그런 CBS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수녀님이신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책 가운데 고운 마음 꽃이 되고 고운 말은 빛이 되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독자가 이 수녀님께 이렇게 물으며 인사를 했답니다. 수녀님의 삶 자체가 한 편의 시이시죠.
이런 물음을 질문 인사를 받으면 기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수녀님의 삶 자체가 한편의 시이시죠. 그때 그 시인이 하는 말이 나도 나의 삶 전체를 시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삶의 열매가 시이게, 시의 열매가 삶이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해주는 한편의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작은 소망이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죽기 전 한 톨의 소금 같은 시를 써서 누군가의 마음을 하얗게 만들 수 있을까? 한 톨의 시가 세상을 다 구원하진 못해도 사나운 눈길을 순하게 만드는 작은 기도는 될 수 있겠지. 힘들 때 잠시 웃음을 찾는 작은 위로는 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여 맛있는 소금 한 톨 찾는 중이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를 보내면서 누군가를 위한 맛있는 소금 한 톨 같은 말을 찾으며 또 그 말을 하며 사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괴롭고 가슴 아픈 일들 참 많이 일어난 최근이었죠. 폭우로 소중한 생명들과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분들이 계셨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 당하던 괴로움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는 등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 참 마음 괴롭고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 속에서도, 그런 현실의 형편 속에서도 여기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만큼은 한 톨의 소금 같은 만나는 그 말, 천국의 말을 찾아서 그 누군가에게 그 말을 전하고 누군가를 축복함으로 인하여 그도 복을 받고 여러분도 복을 받는 그런 살아있는 시인들로 가득한 이 사회, 이 CBS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지음받았으니 우리의 말에도 생명의 힘이 있고 선한 말, 화평의 말, 믿음의 말 하며 살아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과 욕을 버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말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으로 죽은 뼈들의 무더기 위에 생기를 불러일으키셨듯이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말, 복을 비는 말, 믿음 갖게 하는 소망의 말을 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천국 시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천국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환난 많고 시험 들릴 많은 이 세상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가는 천국의 시인들이 되어 악을 악으로가 아닌, 욕을 욕으로가 아닌 축복의 말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CBS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귀한 CBS와 또 속한 모든 가정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